없으신 분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바영문강교회 부족한 종을 부르시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쉬움에 저희들의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속속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다시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혹시 일본인 계신지요? 안 계시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필리핀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또 미국 사람 있는 데서 말씀을 전했는데 더한 은혜로 또 일본 분이 계신 곳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본 분 안 계시니 통역을 하게 되나요? 목사님 통역합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 안 하죠? 합니까? 일본말로 합니까? 그럼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한 강의는 폐강이었습니다. 폐강. 휴강도 아니고 결강도 아니고 폐강이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의 책임이 아니에요. 듣는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저는 말하는 책임, 듣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뭐 들을만 하게 말을 해야지 듣지 이렇게 하는 분 계신데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으란 말이 있잖아요. 굳이 제가 그걸 설명을 해석을 안 하겠습니다만 꿀떡같이 알아들으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알아듣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 믿음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는 우리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저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렇다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글쎄요. 어느 정도의 뭐라죠? 일본말로 한국말로도 정도, 영어로 말하면 질이라 그러면 퀄리티라고 이야기하네요. 믿음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은 단일성이기도 하거니와 또 어떻게 보면 일회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타내 보이며 또 나타나는 믿음의 결정체, 뭔가 형상화된 것, 가시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목사님 뭐 믿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꼭 뭐 부뚜막에 소금을 꼭 찍어 먹어 보아야 아나요? 보면 알아요. 소금이 짜지요. 뭐 그게 달겠어요? 그렇죠. 아지노모토는 좀 답니다만 그것이 눈이 나쁜 분들은 이게 소금인지 조미료인지 그냥 헷갈릴 수 있는데 믿음이 있는 분들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기회를. 야고보 우리 사도께서는 믿음이 있는 것을 한번 보여보아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보아라. 나는 내가 보임으로써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드러나겠다 그랬어요. 뭐 믿음이 있으면 되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꼭 뭐 말로 해야 됩니다. 믿음이 꼭 뭐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요.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서적인 함양도 필요하며 가족도 필요하고 당연하지요. 지바 영광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필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미국에 하나 있고 일본에 하나 있는데 그중 일본에 있는 교회가 이 지바 영광교회입니다. 안 하셔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교회 다녀보시면 알아요. 식당도 그렇잖아요.
이 식당 저 식당 다녀보면 명품이라고 하는데 명품 식당이라고 소문은 났는데 그 블로거들이 이렇게 명품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가보면 별로 명품 아니에요. 또 양도 거기다 작아. 음식은 일단 양이 많아야 되지 아닙니까? 일본 분들은 조금씩 먹는데 식당에 일단 많이 주는 식당을 저를 좋아합니다.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3번 이건 3번 안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안 하는 게 좋다는 분들은 어서 하세요. 직접 하세요. 직접 하세요. 한나라는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한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희 둘째 딸이 한나인데 걔 이야기 말고 성경에 나오는 한나. 성경에 나오는 한나. 눈물의 여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서사시가 지금 열릴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정말 기대하시라.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한 여인의 숨막히고 파란만장한 일생이 드디어 열릴 것이니 기대하시. 일단 와서 들어보세요. 일단 오셔서 들어보시고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며 들을 것이 무엇이며 또한 배울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가늠하셔서 오늘 돌아가시면 이야 그렇다 하고 수지 맞는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증폭적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연약한 사람이 전부 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부유한 사람이 되고 네, 당연히 부유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분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요. 분복을 누리셔야지. 그런데 누구는 뭐 부유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 안 되는데 영어로 하면 잘 하는데 이해하십시오. 하여튼 누구는 뭐 싫어서 뭐 부유하지 않나? 한나가 그랬다니까요. 한나는 무엇에 가난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인생의 초반기에 특히 오늘 사무엘 상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한나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보면 그 인생이 엄청나게 가난했는데 그 부분에서 특히 자녀가 없는 가난함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 때문에 아픔이 있는 분 계시면 참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어쩌면 또 희망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나도 처음에는 성경에 나타나 1장에 사무엘상 1장에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자녀가 없었어요. 옆집에도 자녀가 없으면 좋은데 같은 집 안에 사는 다른 여인은 자녀가 있었어요. 번닌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이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 아래에.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집 안에 한 여인은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것은 그 당시의 사회성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좀 요즘 현대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죠. 가치가 없는 여인. 죄송합니다. 여인이 꼭 뭐 생산하는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생겼겠어요?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가정이 생기고 어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데 웬일인지 연약한 한 여인이 연약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여인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어요. 당연시 되었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 당연하게 주어졌던 자녀가 그 한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한나가 싫어서 그랬나요? 한나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랬나요? 한나는 매년 남편 엘가나와 함께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100번 정도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실로에 가서
실로라는 장소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설교를 할게요. 어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던 거기 가서 다시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도 잘 믿는데 예배마다 다 참석하고 속회도 위해서 하고 50일 기도학교도 졸업 잘하고 책도 한 권이면 부족한 것 같아 2권이나 사고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부족함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왜 한나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지요. 제가 그걸 알면은 왠지 저도 모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엘가나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엘가나가 제사장이었어요. 남편이 제사장이야.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고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과 중간에 서서 죄를 사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던 그분이 제사장이 그 아내 한나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제사 드리면 재물이 많이 생기잖아요. 재물이 많이 생기면 그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번닌나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5절에 보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한나는 더 많이 줬어. 더 많이 재물 가운데 쓰고 남편이 더 많이 사랑했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것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남편의 사랑, 이 세상에서 주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의 마음에 부족함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도 많이 받아 남편도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십시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사랑도 있고 분깃도 있지만은 그러나 누가 주체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에게 즉 한나에게 아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웃기지 않아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하나의 트랜지션이라 그래요. 20년 동안에 삼손이 사사로 있고 그다음에 다시 그들이 마음에 맞는 대로 그 세대 자기들의 모든 생각에 맞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우리도 이제 임금을 주십시오라고 지금 막 하나님 앞에 뻗대고 있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여인을 부르시는데 연약한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애기도 많이 12명 낳은 중에서 다 고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럴 거. 제가 만약 하나님은 그럴 것 같아요. 12명 나온 집 누구 집이 12명이 누구가 12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 돌아보면서 저 집 그 집에서 한 명 그 중에 제일 실하고 튼실한 자녀를 한 명 택해 가지고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라고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부족함이 어쩌면은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만약에 한나가 브닌나처럼 자녀도 잘 낳고 그렇게 막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면은 한나는 눈이 짓무를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여호와 앞에 통곡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통곡 어린 기도가 있습니까? 회한이 있습니까?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예를 들자면 자녀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 무엇 때문에 나의 마음이, 내 인생이 주름지고 혼탁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나의 행동에서 배우십시오.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브닌나가 그렇게 격동했대요. 성경은 격동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예요? 깐대 똑같대요. 단아까상이 아니고 깐대 똑같상이 된 거예요. 상처진 그 한나의 마음에 브닌나는 옆에서 계속 그 옛날에 그 TV에 보면 여인천하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매일 그 가정에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엘가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지속적으로 잘 드리는 가정이에요. 시를 따라서 시간을 쫓아서 때를 찾아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은 격동시키는 가정의 일원이 옆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에서 한나가 걸음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나요? 사람에게 가거나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멱살을 붙들고, 아까 우리 오늘 영성일기 하시는 분도 그랬잖아요. 말씀 고백을 하시면서 막 거기에다 대고 화를 내거나, 저도 그랬죠. 저도 뻑하면 집사님이 나한테 화냈는데 저는 사모에게 화를 이렇게, 집사님한테 반격은 못하니까 말하면 사모에게 막 또 이렇게, 그것이 사람의 본연이고 사람의 어떤 습성이겠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한나야 아니면 박 목사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한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쓰린 가슴을 안고 격동하는 그 브닌나라고 하는, 성경에는 이걸 좀 제대로 보면 원수라고 표현돼서 그 가정 안에 원수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가정 안에 원수가 내 곁에서 매일매일 눈을 같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때의 한나는 그 발걸음을 성소로 향합니다. 성소로 향하여 나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보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가끔이 아니고 매일 제 아내가 저를 격놓게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환경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혹은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정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사람에게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믿고 사람에게 먼저 가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하여서 그 사람의 걸음의 행보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입술의 고백이 평생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다고 뭐 달라지는 거 있나요? 꼭 뭐 그럼 제가 질문해. 그러면 달라져야 되나요? 우리가 걱정한들 키가 한자나 자랄 것 같으면 저는 걱정을 5,000번은 했을 거예요 벌써. 아무것도 바뀌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털어놓는데 하나님께서 당장 알았다, 오케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적도 많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조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50일 기도하는 동안 50일 기도학교 하는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있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오케이라고 결정을 하시고 열매를 보여주셨나요? 안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지만은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가서 속이 상하죠. 속이 천불이 나는 거예요. 정말 성경 표현해 보면 술 먹은 사람처럼 입을 열지도 못하고 뭐 어쩌면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성경은 점잖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아마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입술을 막 말은 못하고 말 못하는 속상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죠. 말 못할 속상함, 말 원통함. 난 안 그랬는데 왜 이 원통함을 주여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하고 하나님 앞에 한나는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십시오.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말씀을 하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옆집 아저씨 저 집에 개 오야한테 가지 마시고. 개 오야 요즘 있나 모르겠다. 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당장 주시겠다고 답을 하지 아니하셔요. 기도했다고. 성경 이렇게 기록. 오늘 좀 말씀을 제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한나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평소에 한나가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봐요. 성경은 그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목사님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모르셔서 그렇죠. 부산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좀 김윤모 집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그래서 내가 술 취한지 아세요, 목사님?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세요? 물론 집안 영광교회는 그런 분이 아니 계시지만은 한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제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지금 나의 심령을 성경의 언어로 보면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어놓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 보라. 나의 영혼이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들의 삶이 무엇으로 점철됐냐면 전제와 같이 나의 삶이, 나의 시간들이 다 부어지고 그 그릇에 그 기름이 있던 그 포도주가 있던 그 잔 항아리는 다 점점 비어진 그 상황. 한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어졌어요. 여러분, 한나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기도 가운데 부어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셔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결과적으로는 잘 아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한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데서 주는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나를 찌른다고요. 나를 정말 그 금으로 만든 포도주 잔에서 번쩍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너를 찌를 것이요 창같이 너를 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있는 어떠한 답이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덮어지고 세상에 갖고 있는 문화와 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되더라. 그랬더니 아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것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런 결심이 믿음 있는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어떤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면 문제가 있죠. 당연히 있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비를 맞아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는 바람에 흔들려요.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요. 대놓고 주길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은 정말 제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을 해도 가나다라 마바 그 다음에 가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바에서 다시 가로 돌아오면 무슨 말이 돼요? 일본말로 뭐 있잖아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계시나, 집에 가서 생각나는 분도 계시나, 막 입으로 막 바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보가 정해지고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쏟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전하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 사람은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아기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여전히 우리 집은 흔들려요. 여전히 나의 삶은, 나의 어떠한 내가 정말 지탱해야만 하는 그것은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또한 나에게도 방법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교회 들어올 때는 근심빛이 있을 수 있어요. 나갈 때는 나중에 볼 거야. 저기서 근심빛이 있는지 없는지.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빛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찡그리는 얼굴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별로 안 좋아. 왜? 여러분의 자녀가 집안에 들고 날 때마다 찡그리고 있어 보세요. 사춘기 아이처럼, 중2병 걸린 아이처럼 계속 기도했다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셨는데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면 엄마 아버지로서 마음이 언짢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분 앞에 무엇을 더 바라,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그것은 세상에 소속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이죠. 기도를 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침노, 내가 나가는 길을 정한 그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근심빛이 없어요. 웃어야 돼요. 속은 어떻지만, 속은 쓰릴지 모르지만 그 쓰림을 덮어가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에요. 샬롬은 아기가 있어서 샬롬한 거 아니에요. 샬롬은 없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진정한 샬롬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마치기 직전에 이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19절이면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난 한 절 바로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부부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제가 할 말이 생겼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말은 안 할래.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사실 동침이라는 말은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을 이때 했나요?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어요. 저도 언제부터 동침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적혀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여기 동침이라는 표현은 엘가나가 한나를 알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왜 생각했을까요? 예뻐서요? 예뻤을 거예요. 착해서요? 무엇 때문에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11절을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기도합니다. 한나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따라합니다. 나를 기억하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나는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것을 기억하지요? 나의 연약한 것을, 나의 부족한 것을. 부족이라는 말은 나의 죄된 것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한나를 기억하셨던 거죠.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린 기도는 적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기도를 5,000번 했는데 다 잊어버려.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 어떤 분은 하나하나 다 적어놓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기 조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 보면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다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때가 참에, 한국 성경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내용에는, 그렇다고 틀린 번역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의 때가 참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태문에 선물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신앙은 드러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 자로 잴 수 있는 것이다. 믿음은 색깔이 어떤 것인지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밖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해요.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답을 여러분에게 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믿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임하시고, 한나가 살아가는 방법대로 저희들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